사랑하는 비전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온라인 예배에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특별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고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졸업 감사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졸업자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졸업자들과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졸업하는 분들을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시구역회 및 임원회가 오늘 저녁 7시 30분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모든 임원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임원회 전에 보고서를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 성경구분 모임이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저녁 8시 30분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강미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가 속한 연합감리교회 뉴 잉글랜드 연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오는 6월 11일 목회자 회원 회의가 진행되고요. 10월 17일에 전체 모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기간 동안 영상 편집을 도와주실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영상 편집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저나 공부부장님이신 차도현 형제님 혹은 예배부장님이신 안영신 권사님께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온라인 중보기도 모임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공동 기도문을 함께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 상한 마음과 깨어진 심령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들을 돌보기보다 우리의 욕심의 도구로만 이용했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또 예수 안에서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분임을 깨달아 알며 돌이킬 수 있게 하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마음은 병들어 있음을 봅니다. 무지한 이들의 피를 흘리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폭력과 차별 속에서 고통당하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주께서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의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직 가라앉지 않은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고통받는 환자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 그들을 치료하고 있는 의료 종사자들과 그들을 돕는 정부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모두와 함께 하셔서 그들이 이 모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터로 향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일터를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이 모든 시간들을 믿음 안에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이번 사태로 인하여 직장을 잃거나 일을 위기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러한 삶 속에서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믿음 안에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끝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가장 연약한 분들, 병약자와 노인분들과 저소득 가정, 어린아이들을 둔 가정, 또 서류 미비자 이민자 공동체, 가족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친구,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 이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교회로 지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웃들과 함께하는 낮은 모습으로 그러나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지어지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복음에 순종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전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실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실 기대해. I can only imagine what it will be like when I walk by your side.
I can only imagine what my eyes will see when your face is before me. I can only imagine. Yeah. Surrounded by your glory, what will my heart feel? Will I dance for you, Jesus? Or in awe of you be still? Will I stand in your presence? Or to my knees will I fall? Will I sing hallelujah? Will I be able to speak at all?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when that day comes and I find myself standing in the sun. I can only imagine when all I would do is forever worship you. I can only imagine, yeah. I can only imagine.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달이 넘도록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당연하게 누리고 살아왔던 일상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더할 수 없는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며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기쁨을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비록 얼굴을 맞대고 함께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을 허락해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무고한 흑인의 억울한 죽음으로 온 국민들의 슬픔과 분노가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어지러운 틈을 타 곳곳에서 폭력과 약탈이 일어나 두려움과 공포가 온 세상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어둠과 혼돈과 무질서가 성난 파도가 되어 겹겹이 저희를 에워싸며 포효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한 이곳에서 저희는 그저 용서와 회복, 평화와 화합이 일어나길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을 저희 모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공동체 중에서도 재정적 어려움, 육신의 질병, 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불확실한 앞날 등으로 인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저희 모두가 그렇습니다. 저희는 모두 병약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나약한 잠시간의 나그네 일 뿐입니다. 저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저희의 방패 되시고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신다고 말씀해 주신 주님, 이 어지러운 시간 속에 저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저희의 믿음이 오히려 더욱 강건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공동체를 말씀과 기도로 세워가시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을 기억해 주시며 졸업을 하게 된 청년 회원들의 앞날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 모두 오늘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새 생명을 얻고 각자의 삶에서 말씀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주 하나님의 계시와 성령님의 조명으로 말씀 안에서 보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고린도 교회는 우리 비전교회처럼 큰 도시에 있었던 교회였어요. 지금의 그리스라는 나라에 코린트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이 도시는 위의 바다와 밑의 바다를 연결하면서 장사가 잘 되었던 도시였고 사람들도 많이 살았고 돈도 많았던 도시였어요. 지금도 이 유적이 남아서 고린도의 모습을 사람들이 많이 상상하고 추측하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고린도에 사는 친구에게 생일 파티를 초청받았다면 너무 집이 좋아서 여러분은 깜짝 놀랐을 것이에요. 이 고린도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아폴론과 아프로디테 신전을 지어서 말로써 다른 사람을 이기게 해주세요. 공부로 저 친구들을 이기게 해주세요. 외모로 저 사람들을 이기게 해주세요. 힘으로 돈으로 다른 사람을 이기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빌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기는 것이 제일 중요한가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들을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는 살리는 것이 제일 중요했어요. 그러면 이 고린도 도시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는 이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살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이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심지어 교회에서 사람들이 편을 나눠서 서로 경쟁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편지를 써서 예수님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진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는 것이 아니라 이겼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예쁜 사람도 죽음을 이길 수는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죽음을 이길 수는 없어요.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죽음을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곧 살리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 암송했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살리고 이기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이런 모습이에요.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앞에 가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달려가고 있어요. 뒤에 있는 친구들의 표정이 어떻죠? 너무 신나고 행복해 보이죠? 우리 비전 키즈 친구들은 예수님의 자전거의 뒤에 탄 저 친구들과 같은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자전거 뒤에 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공부로, 힘으로, 외모로, 돈으로 다른 사람을 이기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목사님이 그런 사람들 몇 명 찾았어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위로하는 음악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심리 상담가, 아프리카를 살리는 음악가, 예수님의 꿈과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바로 오늘 졸업 예배를 맞이하는 비전 키즈 친구들의 언니, 오빠들이었어요. 우리 비전 키즈 친구들도 이 언니, 오빠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함께 어디에 있든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There's power, there's power, there's wonder working power. There's power, there's power, there's wonder working power. There is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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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nder working power in the blood of the Lamb. There is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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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nder working power in the precious blood of the Lamb. Would you do service for Jesus, your King? There's power in the blood, power in the blood. Would you live daily His praises to sing? There's wonderful power in the blood. There is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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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nder working power in the blood of the Lamb. There is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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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nder working power in the precious blood of the Lamb. There's power, there's power, there's wonder working power. There's power, there's power, there's wonder working power. Would you do service for Jesus, your King? There's power in the blood, power in the blood. Would you live daily His praises to sing? There's wonderful power in the blood. There is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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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nder working power in the blood of the Lamb. There is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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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nder working power in the precious blood of the Lamb. In the precious blood of the Lamb. What word or image comes to mind when you hear the word cross? My mom bought me a cross necklace when I was 11 years old, and I wore it all the time. I was proud that I'm a Christian, and I liked having a cross on me all the time. But as I get older, I was afraid of what people might think of me when they see the cross on my neck. I felt like I needed to be a good person, a holier person, because people were able to tell that I'm a Christian by looking at my necklace. And eventually, the cross no longer reminded me of Jesus, but rather the attention of others. So I stopped wearing the necklace during my high school year. So what about you guys? Is the cross just a symbol of Christianity, or is the cross something that you see at church on Sundays, or is the cross something that reminds you of Jesus and His love? Because Paul says today that the word of the cross is foolishness to those who are perishing, but for those who are being saved, it is the power of God. The word of the cross is the power of God. It says in verse 18, "For the word of the cross is folly to those who are perishing, but to us who are being saved, it is the power of God." And who are the perishing? Well, Paul is referring to the Jews and Gentiles in the city of Corinth who put the human wisdom above the wisdom of God. Corinth was the largest and most prosperous city of mainland Greece. It was economically wealthy because it was a center for trade.
There were two famous harbors which made trade possible to Asia and Africa, and a lot of new buildings were being built with expensive materials. City looked really good. And not only that, people were known for their intelligence, and they highly value the human wisdom. So for the Jews who expected the Messiah to be powerful king, the cross sounded dumb. And for the Gentiles who placed a high value on human wisdom, the cross did not make sense. How can a Savior and Messiah possibly die on the cross? Because during the time of Paul's ministry, the cross was used as a capital punishment. It was meant to judge people, humiliate the sinners, and execute the sinners. To the world, to the people who does not believe in Christ, who does not walk in the light, the story of the gospel, the word of the cross doesn't make sense. The cross sounds foolish. People might come up to you and ask you, do you really think that there was a perfect God and a perfect man named Jesus who committed no sin? And do you really believe that Jesus died on the cross for your sins? And do you really think that your sins are now forgiven? And do you believe in resurrection? That's nonsense. That's foolishness. Of course, in our human mind, of course, in worldly view, the cross does not make sense. When we try to understand the cross, try to calculate and reason the cross, it doesn't make sense. Why would God send His only Son to die on the cross for you and my sins? Why would He sacrifice Himself for the people who rejected God? Our wisdom and our knowledge is limited. Then the question is, if our human mind and human wisdom can understand the cross, can reveal Jesus, how can we understand God? How can we trust God? Remember last Friday, during our Friday worship service, we talked about how God started everything. You may feel like you have to understand God in order to believe in Him, and that you have to search Him and call Him, but the truth is, He is the one who first loved you and found you. Before you did anything else, Jesus died for you, and in response to His love, we are now here worshiping God. So the cross, the salvation, cannot be understood with our understanding or our strength or our wisdom, because everything has started from God and He is in charge. So what we need to do is simply believe that God is in control. And that is why Paul boldly shares Christ crucified to the Jews and Gentiles in verse 23. It says, "But we preach Christ crucified, a stumbling block to Jews and folly to Gentiles. But to those who are called, both Jews and Greeks, Christ the power of God and the wisdom of God." Yes, it can be a stumbling block and folly to some people like it was to Jews and Gentiles, but we preach Christ crucified because for us, for those who are called, Jesus is the power of God and the wisdom of God. The word of the cross is the power of God. And the word of the cross, the story of Christ crucified, tells us and proves us of God's love. Why is the word of the cross the power of God? Well, it is because on that cross was love and grace. Because on that cross which Jesus died, there was forgiveness of all sins. God, who is all-knowing and all-powerful, sacrificed Himself for us. And that's not the end. He conquered the death and resurrected. What could be more powerful
in this. And Paul concludes his argument with verse 25, and I love this verse. For the foolishness of God is wiser than men, and the weakness of God is stronger than men. The Gentiles put their human wisdom above God, but it says the foolishness of God is wiser than men. The Jews searched for signs and they expected the powerful king, but it says the weakness of God is stronger than men. For some of you, the cross may still not make sense. The word of the cross may still seem foolish, and it might be difficult for you to believe what Jesus has done for you. And that's okay. I just want to take a moment to encourage you that no matter who you are, where you are, what have you done, God is calling you. And He wants you to be His sons and daughters. And all you need to do is take a step of faith and believe. And for some of you, those who are being saved, continue to walk in the light. Keep meditating on the love of Christ like we talked about these past 4 weeks. The Holy Spirit is there to help you and guide you. I'm sure as you study and as you watch Netflix and as you talk with your friends, the wisdom of this world may seem really appealing. And there might be times when the word of the cross seems a bit foolish. But Paul is reminding us today, for the word of the cross is folly to those who are perishing, but to us who are being saved, it is the power of God. The word of the cross is the power of God. Let's pray. Lord, we praise you for this time of worship, and we thank you for your love and what you have done for us on the cross. Help us to rely on you and your wisdom as we live our lives, and let us be reminded of the cross and your love this week. We love you, and in Jesus' name we pray. Amen. At the cross I bow my knee, where your blood was shed for me. There's no greater love than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늘 어리석고 넘어지는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함께 가자 말씀하여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저희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이 예물이 비록 적은 것일지라도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담아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가난한 자들이 부함을 입고 묶인 자들이 풀어지며 숨 쉴 수 없는 자들이 숨을 쉬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재물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오늘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은 있으나 예물을 가지고 나오지 못한 자들 주님께서 그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 이어서 몇 주일 전 미네아폴리스에서 벌어진 조지 플로이드 씨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전에 없던 그동안 우리가 외면해온 충격적인 삶의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팬데믹 사태가 우리가 그동안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쌓아 올린 것들의 허무함을 보여주었다면 조지 플로이드 씨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원하였든 그렇지 않았든 우리가 알았든 그렇지 않았던 우리가 그 쌓아 올린 것들 가운데 누군가를 희생시키거나 그들의 울음을 방관하는 것으로 쌓아 올려진 것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억울해하실 분도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흑인 형제들을 향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정말 충분한 것일까요? 그동안 착하고 말 잘 듣는 아시아인이라는 이미지 속에서 우리가 형제의 아픔을 방관하거나 그들과 함께 해오지 못한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또한 알게 모르게 그저 착하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충분한 것으로 여겨왔던 것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오늘과 같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로 어떤 길을 걸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를 외치는 바울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세상의 지혜와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며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십자가는 과연 어떤 능력이고 어떤 지혜인가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가능케 해주는 능력이며 또한 무엇을 알게 해주는 지혜인가 하는 것이죠.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것은 구원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구원의 구체적인 모습은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어떠한 삶을 가능케 해주는 것일까? 우리는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만일 우리로 하여금 원하는 소원을 다 들어주는 능력이라고 말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세상보다 큰 능력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분명 거짓말일 것입니다. 십자가가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재앙을 피해가게 해주는 지혜를 주며 또한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라고 말한다면 그것 또한 거짓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십자가가 지혜라고 했을 때 십자가가 우리로 인생의 문제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꼬인 관계를 풀고 인생에서 겪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지혜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도 거짓말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물론 성경이 인생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자기계발서들이나 심리학 책들, 철학서적이 좀 더 실천적인 지혜를 주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말씀에서 어째서 십자가가 지혜이며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로 화해의 제사장이 되게 하신다는 능력이라고 오늘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화해케 할 뿐 아니라 세상으로 화해를 이루게 하는 자가 이 십자가가 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에는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던 분열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이 서신을 쓰고 있었던 이유는 1차적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그 갈등은 아마도 서로 자기가 생각하는 중요한 가르침이 무엇인지에 따라 계파가 만들어진 가운데 일어난 갈등이었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여기에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혹은 게바파, 혹은 그리스도파 모두 정통 기독교의 가르침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갈등의 문제는 그렇게 다름을 말하는 것 자체의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문제는 서로가 조금씩 다른 가운데 서로에게 가지는 태도에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문제를 복음의 문제로 바울은 가져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다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가진 태도가 복음을 떠나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이야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여기서 분쟁의 문제를 복음의 문제로 가지고 오고 있다는 것은 이 다툼의 문제가 그저 우리가 생각해서 그래 이제 다투면 안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혹은 지혜와 이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주대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해법 또한 단순히 너희가 화해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복음은 우리로 화해를 이루며 하나됨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까? 바울은 십자가가 아무 육체로 자랑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가 우리를 겸손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로 화해케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배경과 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십자가에서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죄됨과 어리석음을 아심에도, 아니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또한 우리도 우리의 형제들을 그와 같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여기서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이 십자가의 복음의 실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 살게 되는 삶, 그것을 말의 지혜로 말미암지 않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말의 지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알려면 우린 다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모습을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바울은 여기서 고린도 교회 안에 갈등을 겪고 있는 각 분파를 소개하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다시 말해 나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말하는 자들 또한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이 그리스도 안에 속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주장하는 바는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는 모두 바울이나 게바나 그 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그들 또한 변호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말하는 자들 또한 다른 계파에 속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과 본질적으로는 같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의 지혜로 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들 가운데는 바로 이러한 바울과 같은 말을 주장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말하는 자들 또한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이 여기서 주장하는 이야기가 단지 나와 같이 바른 교리를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 아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사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옳은 말을 주장하기 이전에 그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에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을 말하기 이전에, 내가 옳다 주장하기 이전에 상처받은 이들과 함께 서는 것에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우리의 눈물을 그렇게 닦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옳으니 충분하다. 내가 옳은 것을 주장하니 괜찮다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함께 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복음은 우리가 우리의 모자람을 변명하고 싶을 때, 자신의 주장을 강요하고 싶을 때 이와 같은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 모두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하라는 뜻이거나 잘난 척하는 사람을 그러므로 이 말을 인용해서 꾸짖으라고 말하고 있는 뜻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아프다 소리치는 자들의 울음이 때로 그 잘난 척함이 우리를 베고 우리를 아프게 할지라도 예수께서 그런 우리를 십자가에서 안아주셨음을 알기에 그들과도 함께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화해를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화해를 일구는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고 지혜인 것입니다. 세상의 힘과 지혜는 무엇이 맞는 것인지 자신의 이익을 따라 화해를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함께 울어주지 못합니다. 함께 품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우셨고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통받는 현실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가르치고 주장하는 것, 그것에 앞서서 모범생이 아니라 함께 사과하고 함께 울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옳은 길을 갖춰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의 복음은 아무런 능력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셨습니다. 말의 지혜로 가르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또한 바울이 말하는 바와 같이 십자가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하여 서로가 서로를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인한 흑인 형제들의 인권과 생명을 위한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한쪽에서는 폭력적으로 변해가는 시위에 대한 염려로 이러한 시위를 바라보고 계시는 시각도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시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한인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다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중에 시카고의 한 목사님께서 이번 일로 큰 피해를 입은 한 성도님의 말씀을 옮겨주신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성도님은 비록 당신도 이번 시위로 인해 큰 재산의 피해를 입었지만 그 일로 인해 이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운동의 본질이 왜곡되지 않고 그 목소리가 잘 전달되었으면 한다고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다고 합니다. 저는 십자가의 능력을 여기에서 봅니다. 분명 폭력은 동의될 수 없고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성경책을 들어보이며 여기에 폭력은 나쁜 것이다, 쓰여 있다라고 외치는 것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복음은 그 정도로 얕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말이 아니라 능력인 이유는
숨 쉴 수 없다고 외치는 그들의 소리 앞에서 누군가의 문제와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을 통감하며 그 아픔의 소리에 귀 기울여 들으며 함께 서서 함께 울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결국 폭력을 넘어 화해로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지혜와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의 삶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십자가가 우리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시고 십자가의 증인되라고 불러주신 그 삶을 따라 오늘도 착한 방관자가 아니라 함께 우는 화해자로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화해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화해의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중재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능력을 따라 우리가 함께 울 수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 그 우는 소리 가운데 우리가 베어지고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때로 그것이 어리석은 모습으로 나타날 때일지라도 주님, 그 모든 것을 품어주셨던 아버지의 사랑을 따라 오늘도 그들과 함께 설 수 있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길거리에서 울부짖고 있는 우리의 형제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로 오늘도 함께 우는 자의 그 제사장의 길을 걷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의 은혜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비전 가족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이번 학기에 졸업을 하게 되는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과 청년들 머리 위에 그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졸업을 하게 된 사랑하는 지체들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For me.